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와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아주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 벽체, 휘장. 25장에서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에 관해서 설명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 건물의 주격과 재료의 조립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덮개와 벽체와 휘장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가까울수록 더 귀한 재료가 사용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성소의 휘장과 거기에 수놓은 그룹들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된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힌 것과 달리 성막 시대에는 그 길이 제한적으로 열려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훗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자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어지며 마침내 그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도 이동식으로 설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최고급 청색 직물과 금은 성막의 주인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보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능력 많은 종이 아니라 우리가 청정하고 순복해야 할 왕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성막을 덮는 천들과 성막의 벽체 부품들이 연결되고 조립될 때 온전한 성막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모두 연결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된 지체는 없는지 살피고 힘써 하나됨을 지킵시다. 아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자, 여러분, 성막에 대한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말 많죠.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참 까다로우시네. 근데 그만큼 치밀하시다는 얘기죠. 네. 저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 없죠. 성막 시대는 끝났으니까. 마음의 성막이 중요한 거고. 하지만 정확하게 했다. 이거를 우리는 교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팔꿈치랑 다를 텐데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 가운데 요 길이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몇 규빗으로 하라는 그런 단위가 재밌습니다. 여하튼 이 성막은 광야 여행 때로부터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였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항상 위치하셨다. 항상
그 중심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 중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임마누엘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기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다시 재현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집에 들어가는 재료나 또 그 형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본다면 성막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투박해요. 잘 살펴보시면 겉에는 별로 뭐 그냥 이게 덮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성막이 여러 겹의 덮개를 씌워요. 우리가 텐트 세우면은 그 위에 플라이라고 있잖아요. 비를 이제 막기 위한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성막은 4겹으로 된 덮개를 씌웁니다. 그 막을 앙장이라고 불러요. 이 앙장을 3부분으로 나눠서 성소를 제일 안쪽에서 덮는 앙장, 그 위에 덮는 염소 앙장, 그리고 수양 가죽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로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앙장은 가늘게 꼰 배실, 주로 흰색, 그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것으로서 이것은 인성과 신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1앙장, 첫 번째 앙장이 성막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제2앙장은 뭐냐? 두 번째 앙장은 제1앙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1앙장보다 좀 크게 만들었는데 그 재료는 하얀 염소털입니다. 그것은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격과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앙장은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으로 만든 덮개로서 이것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앙장인 거무스름한 해달가죽. 이 해달가죽 어디서 얻었을까요? 뭐 광야에 없는 거죠. 해달은 바다짐승인데.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귀하게 구해온 것 같아요. 이 해달가죽은 외부의 환경과 풍파에 아랑곳 없이 강인하고 견고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삶을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겉의 투박함과 속의 화려함을 지닌 성막은 예수님의 거칠고 보잘것없는 외모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내적 영광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면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신통치 않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분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인격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모든 신성과 역동하는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내면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그분의 투박한 외모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정말 감히 상상도 못하는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볼 겁니다. 사람이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지루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앙장 덮개에 관한 규정을 지나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과 성막 내의 휘장에 관한 규정들을 그냥 쓱 지나치면서 이 덮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흔히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모든 재료들을 지정해 주신 명실공히 하나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성막 자체 그 구조물보다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속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 기구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재료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고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4겹의 성막 덮개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4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덮개가. 그 중에 가장 바깥에 위치한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그 덮개가 완전히 성소를 뒤덮어 버립니다. 겉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의미할까요? 네. 그 해달 가죽 덮개, 4번째 덮개를 덮어놓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덮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불투명한데.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역사가 중에 뭐 한 사람의 혁명가, 뭐 4대 성인 중 하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덮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간단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31절로 37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쫙 찢어졌잖아요. 그건 뭐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는 다른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거기 계속 제사상을 차려놔야 되니까. 진설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눠놓기 위해서 휘장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해놨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의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도, 당신의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그 휘장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이고 진리고 비밀이죠.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감히 공로 없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인 구원은 잘해요. 그런데 공동체의 구원은 조금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공동체 구원이 좀 약간 약해요. 성막의 형체를 이룬 널빤이 각기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촉 때문이에요. 촉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촉에 다 연결을 한 거예요. 널빤 밑에 달린 촉으로, 이게 촉이 이제 히브리 원어로 손이라는 뜻이래요. 결국은 연합과 붙듦의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촉은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구세주를 붙잡아야 하고 그분 위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널빤이 은받침 위에 단순히 얹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촉을 받고 서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촉이 없었으면 널빤들은 다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단순하게 얹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분 안에 푹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묶여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돼요. 그게 거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교회가 완성되는 길입니다.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광야교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 귀중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고 계신가요?